다음에 12월 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야?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애굽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이제 그런 말씀이랑 같은 그런 말씀이다. 잘 기억하시고,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인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부어주실 것인가. 이 목사는 늘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하늘이 열려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이 막 이렇게 쏟아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이제 자주 해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된 말씀이 하늘의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고 만지고 경험케 하여 있어서 이 강단을 통해서 거침없이 쏟아지는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비밀된 말씀, 하늘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광경을 보고 만지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하늘이 열려서 경험케 하셔서 이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환호하는 감동의 자리, 감격의 자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이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늘이 열려서 그 비밀된 말씀을 이론적뿐만이 아니라 경험하는, 늘 이제 그런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연구하면은 이론에 그치지만 그 말씀을 준행한다.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이게 에스라가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줄 알아야 돼요. 연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을 먹지만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뭐야? 거듭난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귀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인가,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과 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또 이렇게 추워지는 것 같고, 또 지난주간인가요? 지난주간 됐죠. 벌써 일주일, 2주일이 됐는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또 발생이 돼갖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발칵 뒤집힌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대구로부터 이렇게 막 확산이 되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왔어요. 금방 종식될 거다. 여름만 오면은 겨울만 되면은 종식될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종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이제 이 김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문자가 매일같이 와요. 어제 보니까 어제는 뭐 69명. 그 전에 보면은 뭐 열 몇 명, 많아봐야 20 몇 명에다가 이제는 보통 50명, 60명, 70명 막 넘어갈 때는 막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때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을 잘 하시고 마스크 철저히 잘 쓰시고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또한 마음은 또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또 교회적으로 또 인천에 있는 또 뭐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그런 것이 막 매스컴에 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그냥 덜컹덜컹 내려앉지도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숨죽이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뉴스 볼 때마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한동안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없다가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정말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좀 잘 열고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 모독죄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말씀을 같이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이제 성령님 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쉬운 그런 나눔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커다란 이제 수백 년 전부터 커다란 불의의 그런 신앙의 그런 대립 가운데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이단이다 아니다 그런 것은 떠나서 그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에 대한 그런 커다란 것이 수백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러한 것을 이제 양쪽이 다 주장하는 그런 것이 팽팽하게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떠한 신앙에서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성령 모독죄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분해 볼 줄 알게 됩니다. 이제 단추도 마찬가지로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계속적으로 잘못 끼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과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 모독죄를 질 수 있느냐 안 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거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모독죄를 취한다.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읽어봤는데 22절부터 3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요약을 해봤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 그 전에 이제 20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제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한 거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 예수의 어머니를 비롯한 그런 형제들과 그런 친족들이 와서 이제 말씀해 보니까 그를 붙들러, 단어 보니까 붙들러, 왜 붙들러 왔냐? 그가 미쳤다. 예수님을 보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 보는 그 관점이 그가 미쳤다. 지금 이제 정신병자들을 만약에 병원에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그를 만나러 간다고 그러나요? 건장한 사람들 그를 붙들러 가잖아요.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단어적인 그런 의미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서 그를 붙들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시러 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봤는데 가까이 있는 어머니를 비롯한 그런 친족들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그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가 하는 그 일을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나 다른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나 다 율법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 결과는 봐요. 결과를 보니까 귀신도 쫓아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병고침이 나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보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거기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것을 현장을 보니까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쫓아내는 그런 근거가 그런 것을 무엇의 힘을 얻어서 하는 것이냐? 이들이 얘기하는 거 뭐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자, 사단을 마귀의 왕 사단을 이제 또 칭해서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귀신의 왕을 심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만일 나라가 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말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회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거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자, 그들이 이제 그래도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적인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런 결과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네가 하고 있는 그런 일은 바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이것은 성령을 너희들 하는 그런 행위는, 너희들이 하는 그런 말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사하심 얻는 그런 영원한 죄에 거하는 것이다. 자, 영원히 사하심을 얻는 영원한 죄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영원히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제 그 말씀을 했잖아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거 한 주간에 이게 사실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2주간에도 말씀하기가 이렇게 쉬운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은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면에 함께 보면서 말씀을 찾아볼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는. 그리고 성령님은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뭐예요? 선지자, 또한 선지자나 왕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성령님께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고, 또한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우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그 후에 내가 너 말세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오시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 사역을 성령께서 하셨잖아요.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땠어요?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볼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또 함께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 가운데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쭉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쫙 소개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7절, 또 14장 26절, 15장 26절, 요한복음 또 16장 8절과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누가?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성령님도 보혜사, 돕는 자요, 협조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그런 변호자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자, 성령께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자동차의 브레이크다, 브레이크. 우리 믿는 사람들의 브레이크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령에 거슬리는 범죄함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브레이크 팍 걸어요. 우린 그런 것에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길에 가다가 이 목사도 그 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은 가능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휴지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버렸어요. 몇 발자국 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내 안에 계신 분께서 가서 다시 주워라. 몇 발자국 뒤로 돌아와서 그 휴지를 주워와요.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러한 단적으로 그런 비유를 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브레이크를 걸 때 우리는 거기에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래 일을 하게 하시며 봉사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며 기독케 하시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케 하시는 진리의 곧 말씀의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을 이제 지금 말씀 들어가지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그 말씀을 봤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벼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자, 성령님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은 그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중심이신 우리의 구심점이 우리 주님께서 가시다니요. 가시다니.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일 것이다. 왜?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오셔서 네 안에 내주하셔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암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잘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가장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되는 아주 표준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뼈대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직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은, 자, 성령님이 오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야만 오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은 너희에게 오셔서 임하시면은 내주하시면은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육신 입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 육신이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비롯한 이제 많은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병 고침을 하고 내가 그 메시아 구세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거와 같이 이제 성령님께서도 이 세상에 임재하신다는 건데 베들레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역을 다 해놓으시고 구속의 사역을 다 해놓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온 말씀같이 뭐예요? 대원자로 계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자로 계시는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은 간구자로 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실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시요 간구자시요 대원자시로 계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그렇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임재하셔서 이제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자, 이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보니까 내 증인이 되는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권능이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병 고치는 권능도 있어요. 그러나 병 고침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축사 사역을 하는 그런 권능도 있지만은 더 가장 큰 권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권능을 너희들에게 부여해 주신다. 너희들 하는 것이다. 바로 권능을 받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이런 말씀 통해서 보니까, 자,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대한민국까지, 여러분들과 저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이것이 그때로부터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 하나씩 임하였더라. 지금까지 이제 보는 그런 말씀은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때가 되었잖아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성령님의 임재하신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각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각자 개인적으로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복음 증거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제 각자 방언을 말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뭐예요? 뛰쳐나가서 정말 겁쟁이들로 뭉쳐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다음됨이 생겼죠. 다음됨이 생겨서 이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됐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죽음 때문에 또한 감옥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 다음 대음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다음 대음이 생겨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증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 120명 분들이 이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뭐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 모독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이렇게 풀어나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증거하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그 복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아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원자시요 중보자시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분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그것을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께서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전에 한번 커튼도 쳐봤지만은 다른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앞을 보지 못하는,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 빨간색이 있고 또 검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그분에게 색깔이 이런 색입니다. 빨간색이 이렇게 빨갛고 이렇습니다. 피같이 빨갛고 그렇습니다. 자, 눈이 가려 있는 분들은 그것이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눈이 떠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그렇구나, 빨간색. 사과가 빨간색이구나, 딸기가 빨간색이구나, 앵두가 빨간색이고. 그러나 그 과일마다 그 빨간색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거구나. 바로 그것이 눈이 떠여져야만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더 세밀한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떠져서 말씀을 보고 그것에 떠졌을 때 그것이 새빨갛다, 또한 아주 약간 빨갛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경험케 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제 그 말씀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지금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은 우리 영 안에, 살아있는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신앙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 복음은, 자,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복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놀라운 말씀에 선포한 것을 우리는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갚아주신 놀라운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직 성령님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권능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그런 것들 능력이. 그러나 그거와 차원이 다른 놀라운 능력을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때 그 말씀이 말해요. 어떻게? 너희가 거듭나고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것이 능력의 말씀이잖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거.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제 최초로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120명 분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확산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대한민국까지 그 복음이 확산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 자, 복음의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 고리타분하게 지금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화창한 이 좋은 날씨에 산과 들로 나가고 그러지. 응? 이 좋은 날씨에 거기 가서 예배드리냐라고 어리석게 미련한 자들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비밀된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 말씀이,
그 은혜에 베풀으신 그런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절대로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비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컵을 가지고 인천 앞바다 물 잴 수 있나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IQ가 높고 이 세상에 아무런 큰 지성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 사진 봤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작은 건가. 그 안에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느냐요? 절대로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의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정말 말씀에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의 복음 증거자가 되게 된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전도 사역이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지금 쭉 말씀드린 것 같이. 자, 성령님의 사역이냐.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자, 거듭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성령으로 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할 때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구나.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오순절에 임하신 그 제자들 120명분 전 제자들로부터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증거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에까지 대한민국까지 그런 복음 증거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이런 거예요. 이루어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이제 복음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고넬료가 이제 그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그 백부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라고 하였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자라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나오는 말씀에 베드로가 환상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이제 부어줬죠. 부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는 것과 다리 달린 것들 먹으라 그랬대. 뭐 내가 이거 못 먹습니다. 아니라 이방인에도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그에게 보여준 것이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이 무슨 환상인가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움직여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이 여섯 형제가 나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자, 복음 증거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게 성령께서 베드로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너희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한 것이 생각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복음 증거한 것을 이제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네 안에 내주하실 것이다. 그 말씀과 같이, 그 예언된 말씀과 같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인쳤다는 건 뭐야? 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값주고 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고 산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주시는 성령님의 그런 사역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 안에 믿음에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건가? 수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몇 구절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절대로 알 수 없다. 성령은 아니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 그러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열린 자는 뭐야? 찾아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말씀을 열어봐야 눈이 열린 자들이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이것은 거짓된 자가 그렇게 흉내 내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껏 모아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가요?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고백해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런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자녀들에게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 말씀을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는 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이렇게 놀라운 약속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열린 눈으로 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분명히 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씀을 보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잖아요. 자, 이 말씀도 보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지금 뭐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아까 말씀 들어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값으로, 값진 피값으로, 이 세상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피값으로 나를 사주었는데 누가 과연 뺏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장중에 잡아주셨는데,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린 것 같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은혜는 나는 전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기의 무화과나무를 잎을 엮어서 엮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22절에 거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재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늘 쓸지라도 내 죄가 여전히 가만히 있다.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0.1%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의제적인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예정론에 대한 그런 말씀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과 예정론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보니까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믿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 보니까 뭐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의 손에서 과연 빼앗을 자가 누가 있어요? 사단이 빼앗을 수 있어요? 절대로 빼앗지 못하죠. 사단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기자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집행만 남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사단 마귀는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고 혈안이 내리는 그런 자이지만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끝나서 영원한 저주의 불에 빠지고 마는 그런 자가 바로 사단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봐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올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다시 돌아가나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도 이제 뭐야?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12월달 암송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야. 사망권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했다고 하면 돌아갈 가망성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성령 보독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잡힌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꺼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커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를 사줬기 때문에 여기서 사준 거에 대해서 다시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범죄하잖아요. 제일 쉽잖아요. 저짓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를 성령께서 잡아주는데 그 브레이크를 잡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10절을 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더럽히는 가운데 있다 보면 뭐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여기까지다.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령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령이 불타며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에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도 비참함이에요. 물론 지옥과는 차원이 다르죠. 지옥과는 차원이 다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값주고 산 그들에게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영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시죠.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이제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이 목사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봐요. 이따가도 그런 얘기를 좀 잠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2시 반까지 우리 예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강단에 쓰면은 때로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계를 보면은 벌써 12시가 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그 전에 목사님들은 보통 1시간, 2시간씩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그런지 알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제 본문에서 보니까 자, 예루살렘에 내려온 그들이 바알세불을 일으켜 이제 귀신 왕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뭐야? 그 결과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죄다라는 거야. 그들이 말하기가 저런 귀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 생각해 보는 거가 이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나머지 다음 주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시간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나머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또 성경 가운데서 베드로와 바울과 또한 여러 제사장들과 그런 자들이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말씀이. 그 말씀을 또 설명하려고 하면은 많이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자, 단적으로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했잖아. 마지막에는 뭐야?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는 가운데서 마땅하다. 스데반 집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저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찬멸하러 다녔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모독죄 같이 보여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말씀 다음 주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자, 성령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는 바로 뭐야?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거하는데 귀신이 들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면전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풀어봐야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 들어갈 때 그 말씀을 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나오는 그런 말씀을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제 그 친족들은 미쳤다 했는데 또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그런 결과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능력을 인정하는데 그 능력의 결과가 뭐냐고 하면은 바로 바알세불 사단의 왕을 사단의 힘입어서 네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거부한 거예요. 이제 여기 전부터 나머지 나오는 그런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많이 이렇게 지난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할 말씀 많이 남았죠.
한 40분 안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합심기도 성령에 대해 잘 알고 신앙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똑같은 이제 합심기도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셔야 담대하게 복음 전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의 민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 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잘 신앙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가 내 증인이 된 주의 말씀의 약속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복음의 전도를 삼아주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평안한 가정 삼아주시고 물질의 복도 채우시고 넉넉함과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에게 주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와 주민이 말씀하는 면서 건강히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혜정 성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이제 자들 땅에 복음의 성교사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기도로 말씀을 보장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담대히 증거케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